신명기 11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가나안 땅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과 다른 곳입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깊은 뜻이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농사를 짓기 위하여 애를 써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10절에 보시면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일강은 그 해마다 한 번씩 범람을 해서 그 상류에 있는 그 비옥한 그 흙을 하류로 끌고 와서 해마다 한 번씩 새 흙이 날라져 오기 때문에 늘 그 영양가가 풍부한 흙이 돼서 그 농사가 잘 됐다는 것을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날 것도 같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그러니까 그 나일강 유역은 그 물이 자주 범람하기 때문에 관계 시설을 잘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 같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하는 것 같이 그 관계 시설에서 이제 물을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 일에 그 이제 물레방아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발로 밟아서 물을 이렇게 넘기는 그런 식의 그 기구들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 시설들은 물을 가둬놓기도 하고 물을 대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 얻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일부러 물을 끌어댈 필요도 없고 또 물을 일부러 뺄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지형이 그 나일강 유역은 평지라서 물이 범람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쑥 빠져나가면 또 끝도 없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또 골짜기에 풍부히 남는 물도 있고, 또 뒤에 오시면 14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지형이 좋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셔서 농사 짓는데 아무런 그 애쓸 필요가 없는 곳.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비옥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쓰지 않아도 되도록 뭐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애쓰지 않아도 되는 땅, 이렇게 돼 있는 셈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는 조건으로 허락되는 것이고, 아무리 여기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17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면 이제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그 성경이 설명할 때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돼 있죠. 복된 땅. 거기 들어가면 뭐든지 있는 곳, 복된 곳. 그 복된 것은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만은 아니라 말이죠. 그 땅은 먹고 사는 문제는 지형적으로 혹은 무슨 하여튼 토질적으로 무슨 모든 기후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의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문제는 다 해결해 주는 곳.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곳이 아닌 곳.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떠오르게 하냐면요. 마태복음 6장이죠. 그대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새를 만드신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새를 만드셨겠느냐. 새가 먹고 사는 것을 혼자 해결해야 된다면 그러면 새는 살아남지 못하죠. 새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어 있죠. 그렇다고 새가 가만 앉아 있어도 먹을 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면 먹이 사슬로 다 먹고 살고 그 존재가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 진실로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걱정해도 되지 않는 문제에 신경을 쓰고 걱정하고 애써야 되는 문제는 놓고 있는 데에 대한 꾸중이죠. 지금 마태복음 6장이. 이건 몽땅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입국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 뭘 해라요? 뭘 해라? 거기 들어가거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라. 뭐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아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 이거죠. 그러면 이 땅은 우리 신명기 하면서 몇 번이나 강조한 바와 같이 이 땅이 보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순종하고 신앙을 지킨 것에 보상이 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으신 것 같이 이 땅은 그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했느냐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로 보상과 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서 복받고 영원히 잘 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된 땅인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그 땅에서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이 허락되는 것 같이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존재로 부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이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 받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죠. 여기서 잘하면 그 허락된 복을 누리는 것이요. 여기서 못하면 허락된 복을 지가 발로 차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새를 만들 때 새 먹고 살게 준비하고 새를 만드신 분이다 이거죠. 근데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너희한테 뭘 시키려고 하는가는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건 뭐와 같은 인생이 되느냐면 애굽에 살 때 너희가 그렇게 살았었다 이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도 아니고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는 노예지요. 하루하루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어디로 보내지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는 지금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뭘 빌어야 할지 모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요.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 속에 있는 존재죠. 잘하면 그 안에 들어가고 못하면 못 들어가는 싸움이 아니라 들어가서 우리가 가진 것에 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자리에 가느냐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의 확인 싸움이죠. 몽땅 다. 근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생각해봐라죠. 생각해봐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 아니에요? 신자가 됐다는 게 뭐예요? 이 땅은 어떻게 다르다고요?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 땅은 복 받는 땅이라고요. 여긴 가만히 있어도 복 받아요. 여기서 복을 못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땅을 허락한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에게 미움을 사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성도들이 불행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지가 못나서 허락한 복 못 찾아 먹고 깎으러 가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런 식의 발상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난 왜 허락된 복도 못 찾아 먹을까? 이거죠.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복이란 뭐냐? 우리 했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복이란 뭐냐? 내가 죄를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의, 이 가나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특권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무엇과 바꾸고 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6장식으로 얘기하면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불평한 게 뭐였죠? 애굽에 있을 때만 못하다는 거였습니다.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달프긴 했어도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든 먹은 목록이 요란해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죠. 사람들이 멋을 부리는 게 말이죠. 얼마나 우스운가 보세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화장은 왜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물어봐야겠어요. 길을 막고 물어봐야겠는데. 끝나고 여성들만 다 한번 남아보세요. 화장은 왜 하는 거예요? 이쁘자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한번 뒤다보세요. 이게 정말 이쁘게 한 건가? 이게 정말 이쁜가 한번 냉정하게 뒤다보시라고요. 화장은 이쁘려고 한 게 아니라 나 화장했다 같아요. 이쁜 게 아니고 화장을 했다예요. 이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이런 문제에서 속고 사느냐 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문제에서 제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그랜저 많이 팔린 거거든요. 지금 신형 그랜저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나 직접 안 몰아봤었는데 구형 그랜저는 여태껏 인류가 만든 차 중에 제일 못 만든 차라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길어요. 그 뒤가 들려있고 전륜구동이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르마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탄다면 할 말이 없지만 승차감이 그거보다 나쁜 게 없어요. 그다음에 회전 반경이 커서 어지간한 도로는 한 번에 못 돌아요. 주차할 때도 옆차는 다 긁고 다녀요. 그게 왜 많이 팔렸느냐? 그게 제일 비쌌기 때문에 많이 팔렸다고요. 비싼 차기 때문에 다 샀고 비싸다는 이유로 대접받았다고요. 꼭 그 꼴이에요. 화장을 했고 비싼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절대 멋있지 않습니다. 그게 드레베카파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여성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성들만은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째려볼 거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티 내지 마세요. 그리고 줄줄이 달고 다니지 마세요. 그것으로 자신을 자꾸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나오지 마시고 나이든 멋을 내시라고 내가 여러 번 가르쳤죠. 나이든 멋. 나이든 멋은 나이든 것에 걸맞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화장도, 옷 입는 것도, 장신구도, 눈빛도, 태도도 나이 든 값을 해야 돼요. 나이 들었다는 거는 원숙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깊고 배려와 아량이 있고 아시겠어요? 경험이 풍부한 지혜가 있는 그게 나이 든 멋이에요. 개나리가 겨울에 피면 미쳤다 그래요. 잘났다 그러지 않아요. 봄에 피는 어떤 꽃보다도 가을 단풍이 더 멋있어요. 봄에는 꽃으로 잘난 척하지만 가을에는 나무가요 온 나뭇잎으로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얼로도 당하지 못해요. 안 그래요? 나이가 든 멋은 말이죠. 애들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지식 말고 지혜. 그게 있어야죠. 백합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값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 금값이겠어요? 무슨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 값이 나가겠어요? 그 아름다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의 경쟁 아니에요? 능력과 대접에 있죠. 가치가.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거룩함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럴 때마다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점수 주시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백합화를 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모두 백합화 무늬 든 스카프를 메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가치 있는가 보시라고요.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마음은 청춘. 그러지 말라 그랬죠? 나이가 들면 속이 깊어야죠. 아직도 철딱서니 없이 마음이 청춘이면 어떡해요? 전부 그 얘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왜 줬는가 생각하라 이거죠. 너희 거기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살기에 바빴었고
먹을 거 확보하면 그것이 다였다. 그러니까 애굽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도 몽땅 생각해보죠. 그때 거기서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이 얘기죠. 이제 다르죠. 다르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다른 사람이죠. 영적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닌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가치 있고 인격과 거룩함과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가치를, 모습을, 그 넉넉함을 유일하게 이제 펼쳐 보여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나 하나 먹고 살자고 예수 믿은 것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힘들여 벌어먹었지만 이 가나안에 와서는 놀고도 먹고 산다. 이건 아니잖아요. 놀고도 부자 된 걸 놀부라 그런다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뭔가 책임 있는 존재의식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는 거야. 얘는 다르다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복받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됨으로써 자신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모든 민족 앞에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복됨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어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의 신자된 것이 세상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그런 우열의 개념에서 차별 대접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저들 앞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증거하고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신 복과 은혜와 긍휼과 구원과 생명과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없었던 거.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왜 우상을 섬기죠? 거기서 섬기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바알이에요.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농사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저들을 들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저들에게 뭐 하라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이 이스라엘을 부른 것이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부른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명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른, 그리고 허락한 복인데 저들은 그 복만을 누려 먹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긴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이 우상 숭배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여놓고 시작을 한다니까요. 복된 자리에 들여놔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다 해결하신다고요.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고, 아까 우리 신명기식으로 얘기하면요, 찾아가 봐야 돼요. 신명기 11장 12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곳이에요. 보호와 인도로서도 지켜보시고 잘하도록 그 명령을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격려와 경고로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 어디로 가요? 뭘로 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몽땅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감 도장을 받아준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든지 받고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는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이 거룩함의 책임은 다 놓아두고 뭘 한다고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안에 들어와서 바알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밖에 있을 때는 바알이 없었는데 가나안에 들어오자 바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병이 뭐냐 그러면 복 받는 자리에 들어와서 누가 받은 복이 더 많으냐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고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은 전철을 그렇게 밟곤 한다니까요. 우습죠. 누가 복 받았느냐라는 비교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뭐가 복인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면 복이고 돈 많이 벌면 복이고 지위가 높으면 복이고 자식 잘 되면 복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쉬운 차원에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깊은 차원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뭐가 복일지 모르죠.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편드는 자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암도 무섭지 않고 전쟁이 나도 무섭지 않고 누가 와서 총을 쏴도 무섭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서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께 외면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는 건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는 다 유혹성이 있죠. 죄는 언제나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건 그걸 지면 하나님이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만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그겁니다. 그 외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성도된 자가 해야 되는 제일 큰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 복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는 이 특권을 제대로 수행해내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고 자랑이고 목마른 목표여야 됩니다. 이게 없습니다. 몽땅 돈 달래는 복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안에 들어와서 바알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돈 달라 그런다고요. 그래도 나갈 땐 그럴까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럴 거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 살림에 돈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생활의 한 방편인 것과 그것이 유일한 신이 되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돈 앞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해서 살아야죠. 다르죠, 얘기가. 이게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왜 무서우냐 할 때 바알은 가나안 안에서 찾아온다는 사실 때문에 무섭다 이겁니다. 우상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우상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저들에게 허락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있는지 모르는 거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부분을 모르는 거죠. 왜 우리를 가나안에 불렀는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는지, 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지, 먹고 사는 싸움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된 고급한 수준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문제들에 우리는 눈을 감기 일수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실패를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 속에 늘 슬그머니 찾아 들어오는 이 바알을 쫓아내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 아시고 여러분의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기뻐하심을 소원으로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일은 여러분은 즐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여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나안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특권들이 빛을 발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존하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책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만의 자랑과 만족을 위하여 우상을 불러들이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명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도 내놓는 사랑의 반응, 사랑의 순종,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쳐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진리가 열매 맺는 복된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